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경고히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스가랴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 스가랴서의 이 흐름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앞선 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금식을 꾸짖으시는, 그러면서 마음이 없는 종교적 행위의 무익함을 경고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장에 와서는 분위기가 다시 한번 극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준엄한 심판의 경고를 넘어서 포로에서 돌아와 힘겹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8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언약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써 황폐했던 도시를 회복시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고 있던 백성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당신의 그 질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질투는 뭘까요? 단순한 시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투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순전하고 열렬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우상을 쫓아 행음했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진노하셨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시고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3절 중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산은 어떻다고요? 여호와의 산은 성산, 거룩한 산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시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고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의 본질이 하나님의 진리와 거룩함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그 회복의 모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보니까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요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쟁과 포로로 인해서 피폐해졌던 그 예루살렘 거리에 이제는 평화와 생명이 넘쳐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은 이제 다시 길거리에 나와 앉을 정도로 평화로운 여생을 보내게 될 것이고,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아이들이 걱정 없이 뛰놀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될 때 주어지는 완전한 평화의 모습입니다. 풍요로운 모습이 바로 이렇게 펼쳐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진정한 평화를 우리는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다스릴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풍성한 풍요로움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런 놀라운 회복의 약속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하게 권고하시는, 권면하시는 말씀이 오늘 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손을 경고히 할지어다. 오늘 우리 나누는 이 말씀의 제목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손을 경고히 하라라는 것은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일을 힘써 행하라라는 하나님의 권면이자 명령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건축하려 했지만 여러 가지 방해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그 어려움과 방해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때의 그 모습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0절에 보십시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싹을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싹을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내가 모든 사람을 풀어 서로 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궁핍할 뿐만 아니라 외부의 위협으로 인해서 평화가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그들이 낙심하고 있었던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손을 견고히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다시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써 행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과거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자,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땅은 풍요를 얻고 모든 것들이 평화로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어디로부터 비롯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약속의 신실하심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의 삶에 이런 풍요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됨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3절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라고 말해요. 예전에는 너희가 이방인들에게 저주가 되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해서 너는 이제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열심을 회복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가랴서의 이 예언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을 뿐더러 반드시 성취됨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시련으로 좌절을 겪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던 이 모든 것이 헛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기를 과거의 실패와 좌절에 얽매이지 말고 다시 시작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놀라운 회복을 계획하시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 낙심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용기를 내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멈춰서 있는 것,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손을 견고히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적 성전 재건에 힘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굳게 서서
다시 믿음의 길에서 손을 견고히 하는 그런 열심과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